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보통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들과 그의 손자 손녀들을 향한 소원과 바람을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에 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도 의미 있게 그의 아버지 하가랴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을 쌓다가 대적들의 거짓 고소와 방해로 성벽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본문 3절을 보면 형제 하나니아와 함께 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정말 절망스럽고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위로가 이 어려움을 겪는 느헤미야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민족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대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현실, 미래의 전망을 보아서는 아주 괜찮은 자리에 있었죠.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위태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의 위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늘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 이곳에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호와의 위로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여호와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보죠. 첫째, 느헤미야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둘째, 회개의 중보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려요. 느헤미야는 주께 범죄한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셋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느헤미야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민족의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어야 함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회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회복이 필요한 그곳, 그 장소, 그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